지난주에 사울의 질투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이제 죽이려는 시도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실패를 하게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죠. 죄는 이렇게 전염병처럼 자그마한 틈으로 삐집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더욱 심각하게 오염을 시키고 중독을 시켜가지고 죽음으로까지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그의 인생에서 비슷한 일을 행하지요. 바로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비슷한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비단 사울이나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고 무서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거듭 실패하자 사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황제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런 사울 왕의 광기와 또 창을 피하는 장면, 또 친구 요나단과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탈출하는 장면, 또 다윗이 이제 도망간 그곳까지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고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직접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19장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고난과 위기일발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저 평탄하기만 한 그러한 인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다윗은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피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2절에도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집을 지켜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져 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서 더욱 복음이 전역으로 확산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자체를 굽히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필요한 충돌이나 위험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맞서서 싸워야 할 때와 견뎌내야 할 때, 또한 피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오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편 59편은 바로 이 당시 심정과 또 다윗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위기일발의 상황을 돌파해 갔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시편 59편의 소개글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자기 자신이나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편 59편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리고 나서 원수들에 의해서 상한 마음과 그들에 대한 저주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에는 이러한 억울함, 분노, 저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원수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과연 이러한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문에 의하면 그들을 죽임으로써 나의 백성들이 잊을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죽음보다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들이 잘못했으나 심판하시되 죽이지는 마시고 남겨두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받는 가정교회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박해를 의연하게 잘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주님께서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듯이 그 고난을 묵묵히 의연하게 견딤으로써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저들이 믿는 진리가 저렇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고난을 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도의 삶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환난은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이해 안 되고 심각한 시험에 빠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믿음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이 땅에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 때 심각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시편 73편을 기록한 기자가 이 이유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을 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악인을 어떻게 낮추시는가 하는 그 결말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역전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드라마 연출자는 하나님이시죠. 드라마 초반에는 원수가 성도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는 성도들의 역전승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서 증명이 되었죠. 이제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건한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이는 현상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역전승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편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말고 이것이 명예롭고 영광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맞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내요 자세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놀랍도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 없이 순조롭게 왕이 되었던 초대왕 사울은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순종은 반드시 성도라면 갖춰야 할 덕목이죠. 특히 고난으로 순종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다윗이 선택하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울은 뭘 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위와 권세, 자리를 지키기만 급급했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탔으며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식 뜻까지 외면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사울의 출발은 좋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의 생애와 시편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요, 그가 비록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또한 계속해서 경험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환난 날에 피난처시요 요새이시다라고 종종 고백을 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시편 59편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 당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박한 순간에 생각지도 않는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단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잊지 않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더 그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간구했을 때 일생 동안 무려 5만 번 이상이나 체험을 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밀러나 다윗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가는 장소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나요시라는 말은 거처, 처소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곳이 아마 신학생들이 거주했던 선지 학교였다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의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이 거하는 궁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지 생도들이 거하는 신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서 세워나가시는 그 감춰진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을 엿보게 됩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시와 찬미로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라마 나요셋에서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고난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더 낫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라마 나요스로 피신한 다윗을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전령들도 보내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비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 그것도 세 번이나 거듭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는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직접 나서게 되었죠.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왕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는 옷을 벗고 밤낮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에 동화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품었던 악한 생각과 계획들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은 사울과 전령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또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그가 곧 왕위가 폐위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왕의 옷은 왕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으로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낮추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도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개입하시기도 하고요, 또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또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게도 만드십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일발의 비상상황 가운데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특권이요 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이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임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던 궁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까 했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했던 것을 보시면 그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갔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영적인 지도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을 수 있는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 또 때로는 위로도 또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대화하시고 기도도 요청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오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가 자기의 백성들을 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그들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후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결말을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됩시다. 영적인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디를 가도 천국인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유명한 시편으로 46편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오늘 불렀던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러한 고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을 극복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셔서 그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